우리가 이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울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 보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이 사람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큰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여서 바울을 영내로 들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명하는데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반박하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너희가 내 죄를 묻지도 않고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느냐 명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요 어떻게 해요? 이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이제 공회를 소집해서 정식적인 재판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공회 앞에선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반론을 하죠. 형제들아, 나는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너희가 나를 율법을 어기고 내가 성전을 모독했다 고발하지만 절대로 나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바울의 입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입을 쳐라. 그러니까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반박을 하죠. 바울이 보니까 공회는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함께 있어서 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지혜롭게 이제 이 공회의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갑니까? 이들의 이제 교리 문제로, 이 부활의 문제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소망으로 이러한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회가 큰 이제 분쟁이 나면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천부장이 보니까 이대로 두면은 바울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회에서 바울을 이제 데리고 가면서 지난주 말씀이 끝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앞으로도 환난과 결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난주 본문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12절부터 보면 이제 공회가 끝이 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이르렀어요. 이제 공회가 제대로 끝이 안 났죠, 그죠? 큰 분쟁이 나면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며 13절 보면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 바울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죠? 이렇게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맹세를 한 거예요. 얼마나 바울에 대한 반감이 정말 극에 달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가서 자기들이 이러한 결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한 가지 이제 음모를 계획하는데요. 뭐라고 하냐? 자, 이 대제사장과 이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공회를 소집하라는 거예요. 다시 바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볼 것이 있다 하면서 바울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숨어 있다가 바울이 오는 길에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음모를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런 계획을 함께 모의하고 이렇게 이제 음모를 세운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본문을 보면 이러한 이 이제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누구냐? 사실은 이 음모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지금 계획하는 것을 보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서기관들은 빠져 있어요, 그죠? 서기관들은 없어요. 보통 이제 한 세트잖아요. 왜 빠져 있느냐? 지난주 내용을 보면 이 서기관들은 주로 이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바울을 옹호했죠. 이가 보니까 무슨 죄냐? 천사가 알려줬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죄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은 이 서기관들은 제하고 그죠? 대제사장들과 다른 유대인들 장로들이 계획을 한 것을 보면 이러한 음모를 세운 것은 주로 이제 사두개인들이 세웠다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어찌 됐건 바울이요 어때요? 또 이러한 위협과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지만 바울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많은 그저 핍박과 위협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도 계속 이런 위협을 겪고 있어요. 이제는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모여서 이렇게 음모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정말 힘들게 이 길을, 이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그죠?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진 건데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느냐? 16절을 보면 자,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이 생질은 조카를 말합니다. 조카가요 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들었어요. 알게 된 거예요. 이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영내에 들어가서 어때요? 바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삼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바울 형제, 지금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잠복하고 있습니다. 맹세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 바울이요 한 백부장에게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우리 생지를 좀 이 청년을 데리고 가서 만나게 해달라. 그가 할 말이 있다 해서 18절을 보면 이 천부장이 이제 이 청년 생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제 19절을 보면 천부장이요 생질의 손을 잡고 이제 조용히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너 나한테 할 말이 뭐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이 이제 생질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죽이고자 이렇게 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할 거예요. 절대로 공회로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들이 숨어 있다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음모를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게 천부장이요 청년을 이제 보냅니다. 알았어, 이제 돌아가. 그렇지만 너 나한테 얘기한 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알았지? 이제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면 이제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서 군대를 준비시켜요. 잘 보시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바울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총독에게 보내서 거기서 제대로 재판을 하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위하는 이 군대는요, 당시 이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거의 전반, 그러니까 절반 정도에 되는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의 규모로 어때요? 바울을 보위하고 안위해서 총독에게로 보내겠다 하는 건데요. 사실상 이 천부장이 얼마나 바울의 안위를 신경 쓰고 그리고 지키고자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요 정말 큰 위기에 처했어요. 그죠? 죽이고자 한 사람이 이 40명이 모여가지고 맹세하고 있어요. 음모를 세우고 있어요. 더욱이 유대 권력자들이요 여기에 다 가세를 했죠. 사실상 감옥에 있는 바울은요 뭔가 어때요? 대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때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그렇게 너를 인도하겠다.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천부장을 통해서 군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군대를 바울이 스스로 만약에 이 위기에 대처했다면 이러한 군대를 준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 않다고 해도 이러한 대비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러한 엄청난 전력과 군대로 바울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끄시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말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너무도 막막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무엇 하나 정말 내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도로 사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대부분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삶에도 이러한 고난이 있었고, 어쩌면 지금 그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내게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29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은혜를 입은 것은 뭐냐?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모두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특별히 30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겪고 있는 이러한 고난, 이러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서 본 바요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 보이시죠? 그죠? 그것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처럼 누가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어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할 때, 애를 쓸 때 예수를 믿어서 정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분명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님께.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굶주린 사자와 같이 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도록 막고 방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힘들까?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럼에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생지를 보내시고 천부장을 통해 군대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보낼 사람을 보내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면 도망가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면 이 엄청난 군대를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를 보면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서 보니까 일찍 일어나 나가 보니 어때요? 군사와 말과 병거가 그 성읍을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둘러싼 거예요. 사방을 보니까 온통 적군이야. 이제 사원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죽었구나. 어찌해야 되냐? 죽었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16절 보면 대답하되,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뭐가 보입니까?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를 둘러싼 이 적군보다 하나님의 더 크시고 위대하신 군대가 그와 함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도 이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한 현실보다, 어려움보다, 고난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크신 군대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보다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크신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로 사는 것은 그 고난의 연속이고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 된다. 성경도 예수님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보이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는 연단이든 그 단련이든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죠?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 여러분 우리가 보이고, 그래서 이 어려움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복하고 이겨내야 될 대상이란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뒤에 히터 좀 꺼주세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25절부터 보면, 자, 이제 이 천부장이요, 바울의 위협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총독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총독에게 이제 작성할 공문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독 벨릭스에게 이제 공문을 보내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이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총 4가지입니다. 27절 보면 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한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제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한 사람입니다. 사실상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 천부장은요, 바울이요 원래 로마 사람인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근데 여기서 왜 거짓말을 할까요? 내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보니까요, 내가 그렇게 어려움 당한 로마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제가 구원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면, 근데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 데려다 보니까 29절 보면 그들이 율법 문제 관한 것밖에 없고 한 가지도 문제가 없었다. 결박할 사유가 없었음을 발견했다. 그런데 30절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는 그런 계략이 있음을 알고 내가 총독께 보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고발하는 자들도 가라 했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어때요? 천부장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때요? 바울을 하나님이
로마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음을 이 여정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군대가 바울을 데리고 이제 총독에게 갑니다. 31절 보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바울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32절 보면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돌아가고, 33절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이제 총독을 만나서 편지를 줬다, 공문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 총독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천부장이 쓴 공문을 받겠죠. 내용을 보면서 이러이러했구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34절 보면 너 로마 사람이냐 어디 사람이냐 물으니까 길리기아 다소, 그죠? 바울이 거기서 태어난 사람인 것을 이제 알고 이제 얘기합니다. 35절 보면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그때서 내가 너 말을 듣겠다, 그때 재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을 잘 한번 그려보세요. 바울이 엄청난 그 위험과 이 고난의 연속의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사 도와주셔서 이처럼 총독에게까지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그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어때요? 증언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주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됐다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잠깐 있다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세세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셨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주셨어요. 우리로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산, 우리의 부, 우리의 건강,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잠시요 다 사라질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 막막한 위기를 이겨낸 것은 오직 주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오직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막막한 시기,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있으나 한 주에 말씀 한 절도 안 보는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이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말씀은요 정말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겉모양은 있어요. 믿음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을 넣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가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 인생에도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요. 어딜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 가정 잘 되는 게 뭐예요? 이 땅의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다른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와 명예를 누리고 얻어도 그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왜요? 다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니까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니까요. 근데 어디를 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벌써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에 생기가 나타납니다. 기쁨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뒤로하고 내가 살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내 기준이 될 때는 막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뭘로 인도하셨어요?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지만 제발 말씀 앞에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에 여러분들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정말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